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며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못 따라하겠네요 여러분. 네, 합시다. 네, 생각보다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27장, 오늘은 28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난주 봤던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 노아 집사님 기억나죠? 에서 우리 다 외웠어요. 그죠? 야곱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자는 거 아니죠? 눈 뜨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삭이 여기 둘이가 쌍둥이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기억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었어요. 기억나요? 팔에다가 원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인 척 하려고 양털을 벗겨가지고 여기다 감았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척하고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변조해서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에요. 네. 뒤늦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나도 축복해 주소서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네네. 그게 이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28장 내용에서 보면 이삭 아버지가 다시 야곱 둘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27장에서 별표를 붙여놨어요. 번호가 아니고 27장에서 말하는 축복과 여기서 말하는 축복 똑같은 단어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27장의 내용과 28장의 내용이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요. 윤현 집사님 잘 봤다고 기억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르쳐야 돼. 네, 잘 봐요. 네. 이 두 축복이 27장하고 28장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7장에서는 이삭이 축복 기도할 때 원래는 누군 줄 알았어요? 축복 기도 안수 기도할 때 이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예요?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삭은 뭘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식탐이 있었어요. 그죠? 에서도 똑같이 먹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팥죽에 쑥 빠져가지고 장작권도 막 팔아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에서가 비슷해요. 네? 정기성 집사님하고 아버님하고 비슷한 것처럼 네?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네네네. 보세요. 여기 보면
차이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27장의 내용들을 보세요. 천천히 수화를 읽어드릴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이 너를 주로 모시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27장 아버지를 속일 때 받았던 에서 대신에 받았던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사이의 결혼이 많았어요. 이제 보통 근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한다 말이 나오죠. 좀 어렵죠, 그죠? 어머니가 아들들이 또 있나? 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자녀선이 나왔을 때 그들이 반역하지 않고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가 죽고 나서 뒤늦게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 번. 거기서 자녀들이 막 나오죠. 그들도 다 굴복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8장의 내용,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자신을 속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다 들어서 알아요. 이제 야곱인 줄 알고 기도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야곱인 줄 몰랐어. 그냥 장자권 축복이에요. 여기는 에서인 줄 알고 줬던 축복의 내용.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뛰어왔을 때 너한테 줄 거 없다 말했죠. 기억나세요? 자, 그죠? 근데 28장에서는 다시 복을 빌었습니다. 보세요. 자, 28장에서는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결혼할 때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디요? 밧단 아람 먼 곳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하는 기도죠? 축복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축복의 첫 번째가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언제? 26장에서. 여기 안 써놨나요? 여기 써놨네요. 26장에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요? 해쪽 속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둘이나 동시에. 그래서 본처가 둘이에요. 해쪽 속의 아내들이라고 써놨잖아요. 2명이에요, 2명. 근데 해쪽 속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부인 말이에요. 네네.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 두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우리 농 가족들도 건청이 가족들하고 결혼을 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해요. 자, 해쪽 속은 언어가 달라요.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며느리 한번 불러서 밥을 먹으려도 말이 안 통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달라서. 종교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 요리도 다 달라. 일반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안 맞아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근심이 됐더라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가 헷족속 아내들하고 결혼하고 나서 리브가가 고민이 됐단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내게 누구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주신이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가?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원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았어요. 나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아들 야곱 둘째예요. 첫째는 에서는 이미 갖고, 야곱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야곱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대 아브라함, 2대 야곱, 3대 제가 야곱이라고 했어요. 이삭, 2대 이삭, 3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3대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큰아들 이름은 에서인데 띵 된 거예요. 뿅 된 거예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죠? 다르죠? 여기서는 아브라함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주는 내용이 없어. 물론 이 내용을 다 하면 좋은 내용, 나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나 이삭이 받아서 야곱에게 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28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세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춰주세요. 언약에 제 이름의 중간 글자가 들어가는데 네? 네. 상속자. 언약에 상속받는 사람이요. 그죠? 자, 그러면 괄호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농아 집사님들이 맞춰야 돼요. 조한서하고 윤혜영하고 이선민 집사님, 셋이서 기원사 집사님까지 4명이서 은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요거 맞춰야 돼요. 자, 보세요.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복은 받았어요. 이거는 누굽니까? 네, 한 사람은 답이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이선민 선생님 누구예요? 두 사람은 맞췄어요.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이지선답을 해드릴까요? 첫 번째 에서, 두 번째 야곱. 누구예요? 3명이 맞췄어요. 1명만 남았습니다. 답을 안 하는. 여기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맞아요. 야곱이에요. 다 맞추시네 이제. 자, 보세요. 여기에 야곱입니다. 야곱. 자, 보세요. 장자권의 축복 지난주에 에서인 줄 알고 줬다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죠? 그때 이삭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삭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야곱인 줄 알고 나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왜요? 그때 생각났을 거예요. 뭐가요? 태중에서 아이들이 둘이 서로 싸웠다라는 내용이 생각났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내용이 있었죠.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다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오히려 더 크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게 생각났을 거예요. 이삭 본인이 하마터면 뭐예요? 축복을 바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기가 잘못할 뻔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뭐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 뭐였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여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준비한다 그랬죠. 그거 누가 받은 복이에요? 에서가 복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이삭은 여기 있어요. 네, 이삭은 여기 있잖아요. 에서도 여기 있잖아요. 야곱만 지금 멀리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부모님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에서 거예요. 이 복이 결국에는 에서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복.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지 못했어요. 이 기도를 뺏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의 기도를 뺏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삭이 가진 재산은 다 에서가 가져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계보,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염소나 양이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죠? 처음에 그 강을 건널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돌아올 때는 한 대, 두 대, 세 대를 이뤘다고 돼 있죠. 어때요? 에서가 받은 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더 커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명예만 끝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만 받고 끝한 게 아니라 그 외에 20년 동안 고생하고 속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도 함께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크냐 이게 크냐를 저울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한테는 장자권 뺏느라고 막 노력하고 팥죽 만들어서 팔고 장자권 내 거다 생각하고 자기 꼼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노력한 대로 다 가다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 정해주셨어요? 폭죽에서 이미 아이들끼리 이 안에서부터 싸웠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둘이. 근데 거기서 이겨보려고 더 노력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받아서 뺏은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장사권 축복은 에서가 가져갔어요, 결국은. 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는 믿음의 계보에서 주시는 복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야곱이 깨닫는 거죠. 뒤늦게. 아, 내가 형 거를 훔쳐보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따로 두신 게 있는데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그거 훔쳐보려고 노력한 건데 이게 다 사구나. 이삭이 가졌던 재산은 손 하나 못 대고 다 넣고 도망갔어요. 네? 외삼촌 집에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돼.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야곱처럼, 야곱에게서 배우려고 그러면 뭐만 배우면 돼? 아,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것만 붙들면 돼요, 사실.
야곱이 속이고 훔치고 한 거를 배우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둘째인데 언니 거, 형 거를 내가 뺏어야지. 절대로.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욕심이에요. 시기 질투예요. 그걸 따라가서 배우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결국에는 누가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다 받잖아요. 삼촌 라반도 결국은 야곱을 막 속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속이는 거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뺏어서 야곱에게 다 주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괜찮구나.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5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였어요. 끝났죠?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28장 5절의 말씀 첫 부분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서를 말할 때도 항상 뭐 먼저? 장자 먼저 나와요.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음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이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 뺏어간 거 말고요. 28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 허락하심을 너한테 이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딱 끝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는 형제간을 설명하는데 에서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 에서라고 말해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래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 해야 맞죠? 이 순서를 뒤집고 있어요. 어머니 알겠어? 자, 이 순서를 뒤집고 있어요. 신기하죠? 뭐예요? 영적 장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먼저 부르냐 나중에 부르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보면 요거 두 대가 더 내려가면 그 요셉이 축복기도 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할 때도 크로스를 하죠. 첫째, 둘째를 뒤바꿔요. 왜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분간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첫째인지 둘째인지. 물론 쌍둥이기도 했지만 특징이 있었어요. 털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기도 할 때 나중에 본인이 이제 늙어서 야곱이 그 후손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장자 차자를 순서대로 놔요. 오른손에 장자가 오게 하고 왼손에 차자가 오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야곱이 손을 바꿔요. 왜요? 둘째한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싫어해요. 왜? 첫째한테 복을 많이, 오른손으로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걸 바꿉니까? 왜? 불평을 해요, 옆에서.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다. 나도 다 안다.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이 여기가 므낫세거든요.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이 과정을 다 봐요. 아, 이렇구나. 내 아내들 두 사람이 다 어머니한테서 미움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거 26장에 결혼했다 그랬죠. 해쪽 속 여자들하고 결혼하니까 언어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을 보내고 난 상황에서 에서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스마엘 누구죠? 이스마엘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혹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죠? 기억났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은 사라. 거기에 몸종이 있었어요. 여기 이름이 하갈. 거기에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언어가 똑같죠? 말이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대화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되게 황당한 부분인데 제가 수화를 이걸로 쓰니까 이상한데 이삭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생각할 때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나름대로 꼼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둘째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질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누구? 나 혼자. 에서는 나 혼자 남아요. 이제는 부모님들 모시고 잘 살아야 돼. 상황이. 근데 지금 아내들은 언어가 달라. 얘네들한테 기억니은 디귿을 가르쳐갖고는 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돼. 곤란해.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찾으려니까 하란까지 가요. 너무 먼 거예요. 바단 아람이. 거긴 지금 야곱이 가는 거잖아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꼼수죠, 꼼수. 임시 해결 방법.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좀 당겨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봅시다. 어때요? 네? 어때요? 대답하는 사람은 저 아원이 하나뿐인데 봐봐요. 아이고야 큰일 나네. 자, 아브라함도 아시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내 꼼수 다 내려놔야 돼요. 자, 27장에 나오는 복하고 28장에 나오는 복하고를 비교해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훨씬 종류도 많고 커 보여요. 그죠? 이거는 조금밖에 안 돼. 여기는 많아. 여러분 이걸 훔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겠습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면 해요? 아니야.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꼼수를 막 하지 않고. 야곱이 꼼수 부리고 노력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나중에 재산을 다 모으잖아요. 삼촌 집에서. 그 중에 이삭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재산은 없다니까요. 그거는 다 에서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본인의 노력으로 꼼수 부린 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애석 거예요. 그죠? 에서도 괜찮죠?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으니까.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에서가 믿음으로 좀 바로 섰더라면, 그러면 어머니하고 소통도 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진행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상황이. 그죠? 그런데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을까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 구출할 때요. 그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전리품 나 주지 않아도 괜찮아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다 돌려줬어요. 함께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만 수고비를 다 주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받은 이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오해받기 싫다.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잘한다. 기억나세요? 그 고백이?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이삭의 유산을 나눠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뭐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아니, 이거 별도인 거예요. 완전히 따로 떼인 거예요. 혈혈단신 혼자 삼촌 집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쁜 이 계략을 이용해서 오히려 에서와 야곱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받은 복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삭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딱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았구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내 거라는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아브라함의 복 허락하신 거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깨닫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이삭에게 정식으로 축복받는 내용들을 봅니다. 27장에서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하는 지혜가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